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루디아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특송하는 걸 보니까 제가 올라오기 전에 한번 루디아 회원들이 몇 명인지 보니까 22명. 그런데 반만 나오신 것 같아요. 나머지 다 어디 가신 거죠? 다음에는 이제 디모데 헌신 예배가 있고 마리아 헌신 예배도 있고 하는데 100% 참석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기 남아프리카에 많은 부족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 부족들 중에 가장 범죄율이 낮은 부족이 있대요. 이 부족의 이름이 뭔가 해봤더니 바벤바라는 부족입니다. 바벤바라는 부족인데 이들은 현대 문명을 거의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아주 성숙한 사회를 갖고 있던 그런 데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은 왜 나쁜 일 하지 않고 죄범하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까 누군가가 연구를 했는데 이 바벤바족의 특징이 있대요. 이 부족에서는요, 누군가 죄를 지어요. 잘못을 하면요,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죄 지은 사람을 데려다 놓습니다.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요 뚝 둘러 모여서 한 사람씩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옛날에 이 사람이 착한 일 한 거 있잖아요. 칭찬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칭찬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참 착했잖아. 그때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네가 나 도와줬잖아. 너 그때 물난리 났을 때 우리 돼지 떠내려간 건 네가 이렇게 찾아와 줬잖아. 나 그때 너무 고마워서. 너는 원래 그런 애야. 너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 사람이 살면서 나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는데 거기 이 부족 사람들은요, 나쁜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일은 그냥 잊어버리고 좋은 일만 막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10중 8구는 이 죄 지은 이 사람이 울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나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가서 다 안아준대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자기 부족, 우리는 이런 부족 사람이잖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잖아. 위로의 사람이잖아.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족은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이 부족은 범죄율이 그렇게 낮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의 정체성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천국에 어울려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오늘 루디아의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설교, 산상설교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천국에 합당한 원리에 대해서는요 5장과 6장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해주고, 7장에서는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실천해야 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의 그 첫머리,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6절은 첫 단락입니다. 첫 단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다 눈을 감고 주무시고, 자, 옆에 분들 한번 쿡꾸셔요. 일어나.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비판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용서하는 것, 용납해주는, 이게 결론적인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비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비판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비판의 성격은 뭘까요? 나빠요? 좋아요?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필요해요. 필요하거든요. 비판은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분명히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사리를 판단했을 때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했는데 칭찬을 할 수도 있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비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란 정말로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마 그러잖아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지 아니하 그러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기에 비판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비판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예수님께서 무조건 비판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뭘까? 일단 누군가가 누군가를 비판했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그걸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누군가가, 그 어떤 자가 누군가를 비판을 했는데, 예수님이 보기에 비판하는 사람이 뭔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참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어떤 오류예요? 남을 쉽게 비판합니다. 나는 못 보고, 나는 안 보고 남만 보여요. 나는 안 보고 남만 보여요. 남의 죄는 얼마나 그리 쉽게 발견하는지 몰라요. 허물이 이만큼 있어도 그거 진짜 잘 발견합니다. 남이 하는 것은 그렇게 잘 발견합니다. 그런데 내 허물은 어때요? 쓱 덮어버리고 간과해버리고 내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치부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내 허물은 못 보면서 남의 허물은 잘 봐.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상대, 누군가의 죄,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그것을 질책하고 그것을 꼬집기 이전에 나 자신은 어떠한가, 나 자신의 죄를 먼저 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했듯이 내 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의 눈에는 뭐가 있어요? 이만한 티가 있거든요. 그걸 봐버린다니까요. 그걸 봐버려. 예수님께서 이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라는 거.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깨닫지 못하느냐. 2절에 보니까 너는 결국 그렇게 다른 사람들 비판하다가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을 거다. 하지만 네가 누군가를 헤아려 준다라면 그 헤아림 그 자체를 가지고 너도 헤아림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천국이죠? 이게 천국이죠? 지금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잘못하고 우리는 분명히 오류에 빠질 수도 있죠?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천국이 될까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나아가는데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먼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무조건 나만 따르라잖아요. 내 뜻에 안 맞으면 다 잘못됐듯이 그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고 꼬집으면 나도 죽는 것이고 상대도 죽는 것이고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루디아 회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우리를 점검해 볼까요? 혹시 나는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닌지, 험담하는 사람이 아닌지, 찌르는 사람이 아닌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닌지, 나는 보지 않고 늘 남만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이 하지 않은지, 우리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 공간에 지옥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 있는 자가 정말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것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나에게 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들보가 있다. 저 사람에게 들보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 사람에게는 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로 해. 저 사람에게 티가 있는데 들보로 봐버리고요. 나에게 들보가 있는데 나에게는 티로 봐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티를 들보로, 다시요. 나의 티를 들보로, 남의 들보를 티로. 그렇게 하면 천국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루디아 회원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루디아의 회원들의 눈에는 서로가 아름답게 보여지고, 할렐루야. 루디아 회원들 크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아름답게 보여지고, 예쁘게 보여지고, 선하게 보여지고, 착하게 보여지고, 귀하게 보여지고, 복덩이로 보여지고, 그렇게 보여줘야지 주의 일이 기뻐요. 그렇게 해야지 주님의 일이 즐거워요. 신명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모임도 안 돼요. 헌신 예배 드려봤자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새소망교회죠. 여러분들 아세요? 저기 용동 너머에 그 옆에 동네 가면요, 헌소망교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새소망교회잖아요. 거기는 헌소망교회인데 거기 헌소망교회들 루디아회가 있대요. 근데 거기는 모일 때마다 싸운대요. 다툰대요.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새소망교회 루디아회는 어때요? 모이면 천국이고, 모이면 사랑하고, 모이면 배려하고, 화평하고, 은혜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루디아 회원들이 가장 연장자셔요. 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다른 기관에게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강조하셨던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는 나를 먼저 보고 상대를 품어 안아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올 한 해 세워진 우리 회장님과 더불어서 또 함께 동역하는 이모님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이루어진 후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한 군데 쭉 끼어 있어요. 6절의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거룩한 것이 뭐고 진주가 뭘까요? 거룩한 것이 뭐고 진주가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데 우리는 문맥에 따라서 한번 봐봅시다. 문맥에 따라서 봐보면 예수님의 교훈을 가리켜 거룩한 것, 아름답고 복된 진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참 좋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지 말아라?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면 또 개는 누구고 돼지는 누구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 교훈에 대해서 그 가치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가치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한 비유예요. 그들에게는 차라리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용을 해요. 이를테면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해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 쟤는 이렇게 해도 나쁘게 반응 안 할걸? 쟤는 이렇게 해도 못되게 반응 안 할걸? 사기를 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용서해 줄걸, 사랑해 줄걸. 악용하는 것들, 그들을 개, 돼지로 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걸 거룩한 것을 주지 마,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뭐하고 순결해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잖아요. 이 제자들의 선한 태도를 보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겸손함, 거룩 이런 것들도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을 생명처럼 정말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개나 돼지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격렬여기고 무시하고 등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루디아 회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잘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 한 해 우리 루디아 회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주셔요. 자, 루디아 회원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안 하실래요? 안 하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손을 못 들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손을 못 들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살아가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무언가 갈급할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주님 구하라고 하셨으니, 찾으라고 하셨으니, 두드리라고 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십시오.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주실 겁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월상 예배도 그랬었고 오늘 오전 예배도 그랬었고 이 시간에도 그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기도의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새벽에 나오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아보세요. 악한 자의 부모도 그 자식에게 나쁜 거 줘요, 좋은 거 줘요? 악한 살인자도 강도도 그 자식은 사랑해서 그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 건 맞지요? 하물며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까요? 안 좋은 것 주실까요?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 안 주실 겁니다. 생선 달라고 했는데 뱀 안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하여서 악한 자들에게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렇지요? 안 찾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다른 데서 그거 찾다가 오히려 더 화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잘못 구할 때도 참 많습니다. 잘못 구할 때도 많아요. 우리가 참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내가 잘못 구하면, 잘못 구한 것은 안 주시는 게 맞지요. 그렇죠? 어린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 저 총 갖고 싶어요. 총 주세요. 일주일을 구하고 한 달을 구하고, 그래 네가 오랫동안 구했으니 내가 총 줄게. 그거 가지고 사람 죽이면 어떡해요? 이거 잘못 구한 거죠? 그러니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구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봐보세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가지고 내가 구하는 것이 마치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내가 이거 좋다 하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나를 나보다. 그러니 그거 너한테 안 좋으니 내가 좋은 것 줄게 해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루디아 회원들이 올 한 해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기도에 응답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12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얼핏 보면 여러분들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했는데 갑자기 결론이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앞 구절과 전혀 흐름이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보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얻게 될 것이다, 기도의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러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접속사, 연결해지는 연결 접속사로 이어를 해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지금 저 말씀은 떼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떼어놓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저걸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은 먼저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바라고 찾는 너희들은 먼저 너희들이 긍휼을 베풀어야 돼. 이 말이 뭔가?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찾는다라는 것은 뭔가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들 나에게 뭔가 받고 싶어? 그러면 먼저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네가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그것들이 있잖아. 너도 네 주위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좀 채워줘 볼래? 채워줘 볼래? 너 지금 나에게 사랑 구했지? 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봐. 너 지금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구했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먼저 베풀어 봐. 그러면 주님께서 너에게 다 들어줄게. 이게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루디아 회원들이 헌심을 단임합니다. 그냥 오늘 예배 건 아이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루디아 회원들은 이제 시작이에요. 주신 말씀을 루디아 회원들만 잘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천국 백성 맞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비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는 필요해서 그 기능을 행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비판하기 전에 먼저 네 자신 살펴봐라. 너는 지금 네 눈에 들보 있는지 이거 먼저 살펴봐라. 그리고 꼭 비판을 해야 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죠. 조심조심히 상처 안 되게, 아프지 않게, 예쁘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찔러. 우리 루디아 회원들이 모범이 되셔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구하는 것을 주신가요? 좋은 것을 주신가요? 좋은 것. 구하는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구하는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라고요? 나도 누군가를 베푸는 삶, 채워주는 삶. 이게 필요해. 이게 천국 백성들이 하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품고 한 해 더 승리하는 루디아 회원들과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